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30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묵상한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빌립보서가 모두 1, 2, 3, 4장까지 있죠. 그래서 앞에서 1장과 그 2장 전반부 그리고 3장, 4장이 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게 1장 앞에 2장 전반부 그리고 3, 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덩어리고 19절부터 이 마지막 30절까지 한 덩어리인데 그 뒷부분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리고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도 이미 그때 동행을 했었죠. 디모데랑 누가랑 실라랑 이렇게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게는 아들 같은 그리고 그는 나를 아버지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디도를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해주기를.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곧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근심거리였어요. 야, 이러다가 얘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에바브라디도를 파견해준 이 빌립보 교회나 서로 난처하고 또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빨리 다시 이제 돌려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에바브라디도 편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좀 보내고 그리고 이 편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이제 에바브라 손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에바브라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그렇습니다만은 에바브라디도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뭐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이 빌립보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맡겨진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급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해준 일이라면은 뭐 하라고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꾼, 그 사역자의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특별히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라 하는 거죠. 이 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천박해지고 아주 세상 이런 공동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구별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 사역자를 목숨 걸고 또 후원하고 모든 걸 책임져 주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꾼이 된 자들이나 또 그런 일꾼을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철학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 말씀이 앞에서 1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만 보아서는 얼핏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힘써 주의 일을 하다가 뭐 할까 두려워하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가 일어날까 봐.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깨어질까 봐. 그럴까 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 그런데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순식간에 탈바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분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품 안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의 머리를 밟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담아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보고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라? 점점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점점 키워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아들을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커서 그걸 담아야 되는데 이게 늘 작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 교회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있는 고통을 제거하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해라, 수고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배당에 달랑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고 돌아가고 와서 복 주세요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수고가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지탱이 되어주고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담을 만한 그 그릇이 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 삶이에요. 윤리적 삶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 나가서 법과 또 제도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삶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말에 요 앞에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거기다 접속사를 넣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의지와 행위 이 둘 모두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잖아요. 죄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름받은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대답을 무속신앙에서 찾아야. 교회 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그저 복받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뭡니까? 샤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당을 중개자로 놓고 귀신을 달래고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 그걸 무속신앙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샤머니즘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저 무슨 이렇게 무당을 놓고서 그 무당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주 이 무속신앙이 수천 년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떤 종교든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무속신앙과 버무려져 가지고 금방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불교도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이게 무당 종교랑 섞여가지고요 무당 불교가 돼버렸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그냥 이 무당 종교 샤머니즘과 섞여가지고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나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히 현세적이고 철저히 기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가만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뜨겁게 열심히 해요. 진짜 아주 열심히 자기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자기 헌금을 드리고 또 막 순교하라고 그러면 막 순교할 그런 태세까지 갖추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신기하게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요? 자기 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적이고 그렇게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힘없고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만 해서 그 은혜를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상처 주고 무시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더 후벼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보다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해롭게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큰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중직자들이 다 그런 일들에 연루가 돼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 따로 하나님의 사역 따로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10년, 20년씩 같이 신앙생활한 교인들도요 서로 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참모습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뜻과 행동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시시비비 따지고 그래서 그걸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돼도 자기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권사, 집사가 돼도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이 교회 생활과 또 이 믿음 생활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자꾸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에서는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같이.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교회는 진짜 대단하구나. 저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기 또 교회가 있네. 저 교회는 안 싸우나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다고 세상에게 조롱받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안 드린다고 조롱받지 않아요. 언제 조롱받아요? 교회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싸울 때 조롱받는 거예요. 서로 싸울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왜 예배도 잘 안 드리나? 저 교회는 왜 전도 잘 안 하나? 저 교회는 왜 봉사 잘 안 하나? 이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나요? 안 해요. 저 교회는 맨날 모이면 싸운다고 왜 교회로 모여가지고 싸우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였으면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내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뭐가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항상 마지막 날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다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을 천국 곳간에 거두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재림하는 날, 주님의 재림하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의 이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것?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교인들 중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엔 다 뭐만 있어요? 이 땅에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어려운 일 없고 아프고 힘든 일 없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는, 여기가 이게 내 주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루다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담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그것은 우리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그걸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서 늘 이 종자기만한 믿음에 이 구원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는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